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광과 생명과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고 주를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생명과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에는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인생은 수동태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인생은 수동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인생을 수동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하루에 눈을 뜨고 깰 때 오늘 하루에 그것을 자기가 나는 내일을 하루를 맞이할 거야 라고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그걸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하루라는 싸움입니다.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 이 하루하루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루하루가 뭘 느끼냐면 인생의 책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창 20대에 연애하고 청춘 만발한 어떤 청년들만 하루가 기대할 될 뿐이지 하루 그렇게 만만치 않죠, 실제로는요. 그 하루를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여러분이 결정한 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죠. 여러분이 2016년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결정한 거 아니죠. 여러분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 여러분이 결정한 거 아니죠. 여러분 오늘 마커스 예배에 나왔는데 그래도 마커스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그 거리와 혹시 방학 때서 멀리 와도 멀리 올 수 있는 차가 있어 그렇지 설마 뉴질랜드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로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거리 이것도 내가 결정한 게 다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로는 인생은 수동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인생을 끌어가는 주권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열심과 우리가 갖고 있는 애씀이 뭘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능동적 삶이 뭘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될 중에 하나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실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문제를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한다면 나의 삶의 문제와 능력과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못 살아간다고 많은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굉장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뭐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없어 안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광야로 끄집어냅니다. 광야로 끄집어내서 그들 가게 하는데 광야가 뜨거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당장 하나님 앞에 대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갈 마음은 있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환경이 안 좋습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신다면 우리는 갈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마음이 있는데 내가 환경을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날 섬길 수 없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마 한 거예요. 먹을 걸 주마. 그리고 네가 나를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내가 두어 보리라 해요. 하루에 한 오멜 남기지 마라. 쉽게 말할게요. 통장에 저금하지 마라. 그걸로 위안을 삼지 마라. 매일매일 너희를 끌어가니는 능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아침마다 너에게 만날 주는 하나님을 진짜 한번 의지해봐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그 전날 2배를 줄 테니까 나가지 마라. 하나님 주신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남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나갔잖아요. 뭐가 증명됐죠? 먹을 것이 없어 쫓지 않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마음이 먹을 것에 있어서 그걸로 불평한 거죠. 우리 인생 속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조건이 때문에 내가 못 쫓습니다는 말은 실제는 그 조건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죠. 만약 그 조건을 하나님이 채워준다면 여러분들이 쫓을까요? 아니죠. 다른 조건을 대겠죠. 그렇죠? 또 다른 조건을 댈 거예요. 이제 그게 증명됐단 말이죠. 창세기 여러분 11장이 증명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족속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홍수 때 살아남은 그 족속들에게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 내가 편하고 내가 유익한 것을 쫓는다는 것. 그게 죄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굉장히 죄성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죄라는 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 반대편에 쓰는 성향이에요. 오늘 반대편에. 오늘 제가 오면서 한 크리스천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엊그저께 자기 아는 그 사람과 토론을 했는데 동성애에 관해서 토론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기독교인은 그런지 모르겠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아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그래서 소수 인권이 있다. 라고 막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에이지의 90%가 남자다 그랬어요. 에이지가 90%가 남자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이런 거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여러분 외국에 나간 사람들 중에서요, 호텔에 가면 이게 샤워하는 그 시설이 돼 있죠. 근데 이렇게 위에 동그라해서 빗물이 떨어져 있어 그런 이제 샤워기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꼭지가 있고요. 뭐가 없냐면 이렇게 쭉 나온 거 있죠. 쭉 나와서 하는 우리 손잡고 뿌리는 거 이해하죠 지금? 예, 아니, 그거 쉬운 건데 알면 좀 끄덕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쳐다 보면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죠? 그게 없어요. 외국에 유럽 가서 꽤 많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보면요. 왜 이게 없어, 그죠? 이게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맨날 이렇게 쏟아지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것들 왜, 나갈 때마다 이것들 왜 없는 거야, 내가. 이 바보 같은 놈들. 그게 왜 없는 줄 아세요?
그게 동성애 때문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샤워 꼭지를 띄어갖고, 아니면 물이 쭉 나오죠? 그걸 갖고 항문에 넣어서 관장을 해요. 물을 넣어서. 동성애를 하려면 항문에다 해야 되거든요. 오늘 이 방송이 나가야 될까? 욕 먹어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걸 하기 때문에요. 난 처음에 갔을 때 얘네가 바보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 편한 걸 왜 안 해? 나중에 동성애에서 알면서 그걸 아는 순간부터 감사했어요.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에이제 90%가 남자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그렇대요. 밥을 먹다가 야 밥 먹는데 더러운 얘기 하지 마 그랬대요. 얘가 놀랬대요. 아니 자기가 그걸 인정해서 난 그걸 사실을 얘기하는데 더럽다면 이런 이중적인 게 어딨냐는 거예요. 목사님 저럴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더 나가면 어떻게 벌어진 줄 알아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엔 동물과 섹스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제가 들어봤더니요. 기계와 섹스한대요. 처음 듣죠? 자동차와 노트북과. 이해가 가세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야, 그거는 약간 미친 거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걔가 지금 뭘 모르고 있냐면, 우리의 속 사람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정상적인 관계와 정상적인 거를 쫓지 않는 죄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단순히 이거 하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를 통해 파생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지 않거든요. 하나가 틀어지면 그 다음에 틀어지는 거는 더 쉽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갈 때 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냐면 인생에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죄를 처음에는 요만큼 질 수 있어요. 1이에요. 그러나 그 1이 한 번 지면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1을 두려워해야 돼요. 1을. 약간 비껴난 걸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싸움을 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라고요. 요만큼은 괜찮잖아. 그 자체가 죄예요. 왜? 방향이 틀어졌으니까. 오늘 사울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어찌하여 남겼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드리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명령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를 묻는 거예요. 너가 네 스스로 판단하기에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주권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보기에 좋은 거죠. 우리 가끔 그러죠? 하나님 때문에 했다고요.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린다고요. 너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제가요 교회에 있다 보면 가끔 우리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은 이제 5살 이하를 말하는 거예요. 얘네가 제 방에 가서 사탕을 받아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가끔 얘네도 어떤 게 있냐면 엄마한테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야 목사님께 드려 그래요. 뭘 거. 그럼 나는 절대 받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왜냐면 걔 손에 묻는 그 더러운 손에서 왜 엄마는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요. 그럼 애가 이렇게 닦다가 탁 과자를 잡고요. 줘요. 걔는 그 과자가 자기에게 가장 귀한 거죠. 근데 나는 전혀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정한 거죠. 제가 그때 르이게 부정을 배웠어요. 부정함을. 르이게 정함과 부정한 게 있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보기에, 아이들이 자기가 보기에 귀한 거예요. 자기는 귀한 걸 준 거예요. 나는 뭐예요? 나는 귀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부정한 거예요.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더러운 손은. 그 마음 때문에 받지만 안에서 먹을 게 하고 빨리 들어가요. 그 앞에서 먹을 수는 도저히 없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런 말은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가끔 저는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귀한 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귀한 걸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신앙이 이런 착각이라는 거죠. 신앙에서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영광 돌리고 살아가고 하나님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위해 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내 인생을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아세요? 오늘 이 사울의 말을 보세요. 사무엘이 15장 15절에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에는 우리가 진멸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남겼대요.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입 닥치세요 이거죠. 그죠? 왕이니까 참 입 닥치세요.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입 다물고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응?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잖아요. 언제 너를 왕으로 삼았냐고요? 예, 작게 여길 때. 근데 어느새 커졌어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 만큼 커졌어요. 언제 하나님의 소리보다 양과 짐승의 소리를 귀를 기를 만큼 커졌어요. 이게 타락이에요. 가장 좋은 거로 드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가장 좋은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됐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를 결정하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여러분의 눈에 그게 작게 보여도 하나님이 그것이 크다면 큰 거죠. 여러분이 보기에 그것이 아닌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그게 기라면 긴 거죠.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기억하세요? 제가 수없이 여기서 얘기를 해요. 하와가 죄를 지을 때 하와의 죄가 세상 사람 보기에는 크게 보이지 않는 죄라고요. 어떤 죄예요? 열매 하나 먹은 거예요. 냉장고에서 과일 하나 먹었다고요. 설마 집에 나가는 부모님께서 너 과일 먹는데 그거 아빠 거 건드렸다가 쫓겨난다 했는데 설마 쫓겨나고 그렇죠? 근데 그거 먹었더니 진짜 쫓아내버렸어요. 빨가벗겨서. 너 열심히 왜 나왔니? 우리 아빠가 먹지 말고 과일 먹어서. 그지요? 설마 그럴 줄 알았을까요? 하와의 눈에 과일 하나인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얼마나 작게 여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명령한 게 얼마나 작게 보이는 줄 아세요? 자유의 상황 속에 그것이 얼마나 조그맣게 보이는 줄 아세요? 상황을 갖고 판단하면 안 돼요. 상황을 갖고 판단하면 내가 주권자가 돼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라는 건 자기가 중심에 있는 거니까. 내가 보는 거니까. 내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잘못된 줄 아세요? 여기 앞에 있는 게 커 보이는 거예요. 저기 멀리 있는 건 작아 보여요. 하늘의 별을 보세요. 항상 별을 보고 묵상하세요. 별이 얼마나 작아 보여요.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큰 건지. 빛나고 있는 별이 얼마나 큰 건지. 지구는 잽도 안 될 만큼 큰 걸 알고 있잖아요. 내 시야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에요. 자기가 커지니까 자기가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사울이 바뀐 거예요. 가만히 계시자는 거예요. 입 다물라는 거예요. 입 다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설명을 해요. 보세요. 18절부터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갈을 끌고 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은 당신이 탈취하기만 급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어요. 너희 욕심과 탐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여겼다고 하는데 여전히 사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예. 지금 뭐가 사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잘못인 줄 아세요? 여기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린다. 가장 좋은 것으로 양과 소를 남겼다. 이것은 본질에 들어가면 그건 이방인들의 제사와 맥락을 같이 해요. 이방인들의 제사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정성과 소원이에요. 여러분 샤머니즘 아시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죠? 천지신명 대상은 관계없고 내 정성과 요심.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모욕 제기하고 하얗게 옷을 입고 나가서 물로 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새벽기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비는 거예요. 정성과 소원, 자기에게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진 것에 가장 귀한 걸 드려서 누구를 감명시키냐면 신을 감명시켜서 그 신을 통해 자기 걸 갖겠다는 지극히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신에 대한 정성과 소원이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이건 사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요? 가장 좋은 세상 걸로 하나님을 감명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가장 좋은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드리지 않아도 돼?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누구부터 봐요? 자기 보잖아요. 다 다른 사람의 사진 관심 없어요. 제가 멕시코 가서 찍은 사진을 딱 보면서 저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여보, 나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쓱 보더니 영어는 대답으로 괜찮아. 어떻게 남편의 사진을 그렇게 건성으로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베란가 우리 집사람이 여보 나 어때? 그래요. 그 나한테는 관심 없고 지 사진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딱 봤는데 괜찮아요. 우리 집사람이 괜찮아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 이상하잖아 그래요. 내가 할 때는 그냥 하더니 지가 말할 때는 화를 내요. 아니 괜찮다니까. 아니 낫잖아 그래요. 자기 거는 아주 디테일하게 봐요. 남의 거는 건성으로 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발했어요. 느끼세요? 목사님도 이발했어요? 그냥 미는 거 아니세요? 이발했어요. 제 머리 깎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잘못 깎으면 밀어야 돼요. 살짝 밀면요. 여기에 균형을 맞추는 게 이거 보통 못해요. 제가 매일 가는 전문 미용실이 있어요. 그분 같은 스타일이지만 딴 데 같으면 큰일 나요. 없죠? 지난주에는 머리가 길었어요. 모르죠? 목사님 항상 똑같은데요.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래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에게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양과 소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예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는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진 귀한 것이 나가야 되죠. 지금 사울이 이 논리를 썼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가장 귀한 게 뭔데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귀하지 않아요, 인생에서요? 여러분이 가장 귀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배는 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드려야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줘야죠,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드려야지 뭘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양과 소를 바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바쳐줘야죠. 자기가 하나님 뜻 가운데 들어가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와 제사는 이거잖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이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너무 사랑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 말씀하신 게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왜 아들을 더 중히 여기느냐? 왜 너는 양과 소를 더 중히 여기느냐? 똑같은 논리예요 다. 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나를 존경한다고 그러면 내 말을
부른 거죠. 나는 우리 아빠 존경해. 우리 아이가 그래놓고 하나마 뭐 좀 해줄래?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줘요. 물 좀 떠다 줄래? 아빠 떠먹으세요. 여러분 이게 존경하는 거예요? 너 아빠 무시해? 아빠 존경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나를 조롱하는 거죠. 존경이 아니라. 그렇지요? 존경하는 자를 아세요, 여러분? 존경하는 자를 아세요? 태도와 자세가 어떤 줄 아세요? 달라져요. 그의 말이 달라진다고요. 나의 말,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간 자를 나는 세우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말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말을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를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왜 기독교를 복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우리의 인생이 수동태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수동태가 돼도 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동태니까요. 기독교가 왜 복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냥 바라만 보고 살아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능히 만들 수 있는 실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건 뭐냐면 너의 인생이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들여서 하나님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분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이 왜 가장 좋은 분이냐면 우리를 만족케 하고 양과 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에 있을 때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부유하게 끌어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복음이라고 그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망마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절벽 앞에서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길을 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사울이 지금 놓친 게 누군지 아세요? 양과 소가를 바라보면서 놓친 게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울이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 유명한 말씀 아시죠? 15장 22절부터 23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자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걸 기뻐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제사보다는 순종을, 순양의 기름보다는 듣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이제 이게 왜 나왔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예요. 번제와 다른 제사는 5대 제사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관계 맺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를 비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지금 제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사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하는 이유가 뭘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로 나왔죠? 여러분 말씀을 듣죠? 가서 기도하죠? 찬양하죠? 좀 이따 헌금도 할 거죠? 헌금은 안 할 건가요? 헌금도 하죠, 예배 때요. 왜 이런 걸 할까요? 예, 우리가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절하지만, 돈을 따라가면 돈을 쫓고 돈에게 절하지만, 나는 세상의 힘을 쫓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가 예배예요. 왜 찬송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나는요 내 인생의 고백과 노래와 칭찬과 감격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 노래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만족입니다가 그게 찬송인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 때 기도한 줄 아세요? 기도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채우고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쫓아가지만 그들에게 빌붙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나의 공급자요,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분이요, 내 목소리에 귀를 기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왜 헌금한 줄 아세요? 세상 사람은 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세상 우상 신상 중에 가장 막강한 자가 누군 줄 아세요? 막강한 자가 만몬이에요. 돈이 안 되면 안 해요, 걔네도요. 저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즘 귀 좀 새겨 들으세요. 귀신 영화나 동성애나 이상한 영화가 나오면 보지 마세요. 제목을 대면 안 되기 때문에. 제목을 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목을 대면 되고 싶은 게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요즘 아주 아름다운 동성애 영화도 있고 아주 그냥 곡소리 나는 어떤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지 마세요. 왜요? 보고 와서 꼭 이렇게 말을 해요. 야, 그거 보지 마. 더 보고 싶어. 차라리 그 말을 하지 마. 보지 마. 그러니까 더 보고 싶어. 나는 막 도대체 뭘까? 뭘게 보지 말까? 그래갖고 오히려 흥행을 시켜. 그죠? 안 봐요. 보지 마세요. 그냥 사람이 기독교 인구 1000만이에요. 사람 안 들면 영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왜 거기에 반응한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돈으로 움직여요. 돈이 돼야 움직여요. 지네끼리 그래요. 희한하게 지네끼리 같은 편인데 돈이 들어가면 지네끼리도 갈라서요. 얘네는요. 돈이 최고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돈을 들여요. 왜요? 나의 힘은 세상처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헌금의 원리잖아요. 나는 내 걸 드린 게 아니라 나를 채우신 분을 알기 때문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또 채울 걸 믿고 나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그게 헌금이잖아요. 우리 예배에 하나하나 다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그냥 드리고 와서 정성을 들이고 하나님을 뽑아먹는 게 아니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답이고 하나님이 해답이고 하나님이 유일한 힘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예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이 전제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정성을 다하는 것은 이방인이 하는 것이고, 진짜 우리는 정성이 아니라 마음과 몸을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왜? 하나님이 답이니까요. 하나님이 답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순양의 기름이 뭔지 아세요? 뇌에 의하면요, 기름은 하나님의 거예요. 여기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기름을 먹지 말라는 건요, 그럼 우리 고기 먹을 때 어떻게 되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갈비살에 붙은 기름은 안 쳐져요. 내장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기름이라고 봤어요.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순양의 기름은 최고급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기름이라고 그래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 그걸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네 것도 아니고 너가 나한테 귀를 기르는 것, 나를 청정하는 게 가장 큰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울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그는 세상에 갖고 있는 좋은 것 때문에 누굴 놓쳤냐면 하나님을 놓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야, 우리 하나님 되게 무섭다. 내가 뭔가 좀 드리려고 했더니, 뭔가를 하려고 했더니, 그럼 어쩌란 말이야?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한테 용돈 타보신 적 있으세요? 부모님한테 용돈 탈 때 가장 효과적인 비법이 뭐죠? 뭘까요? 책 산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요.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요? 해봤으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뭘까요? 떼쓰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물론 지칭하게 맞을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어떤 걸 요구할 때요, 정상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나한테 와서 우리 집 와서 떼써요. 목사님, 집사가 와서 목사님 돈 주세요. 이거 미친 거예요. 경찰 불러야 돼요. 이거 미쳤구나 이게. 그런데 유일하게 경찰을 부를 수 없고 유일하게 가려고 문 닫고 지랄하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자식이에요. 밥 안 먹어 그래요. 먹지 마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옆집 애가 와서 아저씨 돈 좀 주세요. 안 줘. 밥 안 먹어요. 제가 뭐라 그래요? 죽어라.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식은 이게 통해요. 왜 통한 줄 아세요? 왜 때가 통한 줄 아세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왜 때를 쓰면 줘요? 왜 줄까요? 부모가요. 옳지 않아도 왜 줄까요? 내 자식이 오죽 갖고 싶으면 저렇게 치사를 할까? 그것 때문에 주는 거예요. 저거 안 줬다가 내 자식이 거기에 매달려서 제대로 안 할까 봐 주는 거예요. 주고 나고 달려서 공부시키려고 주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것은 자녀 삼으신 관계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고 복음인 거죠.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짓을 하냐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의 관계에 맺고 그 앞에 들어가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음과 뜻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맨날 사울처럼. 이게 없어 못한다고, 저기 없어 못한다고, 이걸 통해 영광 돌린다고. 영광 돌릴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걸 통해 영광 돌린다는 모든 것은 다 탐심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는 게 영광 돌린 게 아니라 우리가 그의 영광의 역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에 우리가 포함된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달라는 것은 성막의 영광 속에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이 동참시켜준 거지 돈이 부족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열심히 하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고 싶은 거예요. 사울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누굴 놓쳤냐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거예요. 양과 소를 대신 잡은 거예요.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어떤 장군이요, 막 치열한 전쟁 중에 있었는데 전쟁의 승패가 쉽게 갈리지 않고 치열한 중에 어느 날 좀 전쟁이 소강 상태가 있었어요. 지쳐가지고 들어가서 그 소강소에서 자기가 차를 한 잔 마시려고 자기가 아끼던 찻잔을 갖고 이제 차를 끓이다가 순간 탁 놓쳐갖고 찻잔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휙 가서 잡았어요. 장군이니까 잡았어요. 자꾸 어휴 큰일 날 뻔했다. 얼마나 내가 아끼는 찻잔인데 하고 딱 잡고 다시 차를 따르는 순간에 장군이 배란간 뒤통수 하나 탁 맞은 듯한 어떤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내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죽어나고 쓰러졌을 때 눈 하나 깜짝 안 했는데 내가 이 찻잔 하나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고 있었다니. 내가 그래도 장군인데 내가 내 군사들을 아껴야 되는데 이게 무엇일까 하고 그 잔을 깨버렸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끼는 찻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놓치면서 붙잡고 있는 세상께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찻잔 하나 깨지기에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붙잡는 것, 여러분이 받는 오해, 여러분이 가는 힘듦, 여러분이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 두려움, 그게 깨지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걸 붙잡고 내가 마땅히 바라봐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사울은 지금 자기가 붙잡은 권력과 양과 소와 세상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는 데 두려움을 몰랐어요. 이게 사울의 나라가 날아간 거예요.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깨야 할 게 뭡니까? 그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깬 향유 옥합의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은 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끼는 향유 옥합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라면 능히 그 아낀 걸 깨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인생이 두려운 거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의 눈과 나의 것이 하나님의 시에 바라보지 않는,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나는 내가 붙잡고 있는 찻잔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안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놓칠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 세상의 것이 다 깨져도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붙잡고 가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찻잔을 깨세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찻잔을 깨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귀를 기울이세요. 왜 이렇게 하라고 말하냐면,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냥 하는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능히 여러분을 만족시키고, 우리 하나님이 능히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우리 하나님이 능히 여러분의 인생을 더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해답이 있고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찻잔을 깨고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야 될 찻잔을 보여주십시오. 나도 사울처럼 양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욕심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의 어떤 문제와 상황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거기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 이걸 내가 깨고 나를 진정한 기쁨과 소망에 끌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관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모르게 사울처럼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에 귀를 기는 건지 아닌지, 우리 안에 탐심이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아끼는 찻잔을 붙잡고 떨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붙잡은 것 하나님 내려놓고 깨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우리 진정한 소망과 희망과 답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을 쫓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